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57면에 있는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고주 쪼개기까지 우리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근심 걱정도 고쳐주시는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한 산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엄마는 확진자입니다. 근데 다행히 아기는 음성으로 발견되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복중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였지만 그 아이를 10개월 동안 복중에 품고 있었지만 그렇게 보고 싶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엄마가, 친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못 먹이는 겁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자가격리 시켜놨더니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엄마하고 중학생 딸이 막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요즘 중학생 이기기 힘들지 않습니까? 화가 나서 차에 가서 답답해서 앉아있는데 이 딸이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자가격리 대상인데 지금 집을 나갔다고. 그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결국은 분방으로 끝났지만은 이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처럼 저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아서 그 정도는 모르고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이 얼마나 좀 악한지는 이미 성경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뉴스 보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샬롬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삶. 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며 멸시하지만 왜 그러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해야 됩니다. 정부를 원망하기도 하고 직장을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를 원망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원망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이며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과거 구약 때는 징계를 하셨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여 독생자를 생명 낫게 그냥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제주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땅을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부탁하셨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혹은 우리 교회가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능력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위원들과 함께하는 분들도 저를 따라서 함께 우리 모두 고백하겠습니다.
더욱 간절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방금 언급한 뿐만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부에서 제주도에서 더 이상 쓰레기를 쌓을 데가 없어서 쓰레기를 못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제 지경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법으로 일회용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집집마다 가게마다 혹은 쓰레기 더미마다 감당지 못하는 일회용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책을 세우고 노력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질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모른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줄로 믿습니다. 일할 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교리사 할 때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사 우리의 얼굴빛을 광채가 나게 하시며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괜찮다, 우리 아이에겐 별일이 없다, 우리 지역에는 별일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그것이 어느 순간 믿음의 공동체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의 그 기도의 끈이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 피해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겪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백신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또다시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환난을 피하는 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와 같이 환난 당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냥 살아가기에 노력하면 되지만 오늘 성경에 등장한 여인은 죽음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죽음이냐 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이 손에 돌을 쥐고 말만 떨어지면은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우리나라도 멍석마리가 있었습니다. 마을에 큰 해를 끼치고 잘못이 발견되면은 동네 마을 어른들이 아주 그 사람을 멍석에 말아서 매질해서 거의 반병실 만들든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법이 십자가의 형태를 쌓는 법은 없지만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잘못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돌을 들고 와서 그를 많은 사람들 앞에 정의 삼아서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서로가 같이 힘들고 어렵던 중에 누군가가 선하게 드러나고 대단하게 드러나면 사람들 마음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한편에서는 야, 그 사람 대단하다, 우리를 이끌 지도자구나라고 이야기하지만 한쪽의 지도자로서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 관심과 힘이 다른 쪽으로 쏠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마음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혹시 내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당할까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시기, 질투가 발생됩니다. 오늘 예수님 시대 그랬습니다. 2000년 동안 거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땅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 거의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압제안에 가득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권도 그들의 재정권도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빼앗긴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병든 사람 병을 무료로 고치시고 귀신 들려서 집안 전체가 고통하며 사는 가정에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아프고 상처받고 마음속에 큰 고통과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해 줬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향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싫어서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한쪽 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쪽 당이 견제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어떤 당이 시대를 거슬러서 된다 할지라도 협치란 단어를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습니다. 악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더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돌봐주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가진 자가, 힘든 자가, 능력 있는 자가 질서 안에서 지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종교의 멍에로, 혈세로 끄집어내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셔서 11조 내라, 헌금 내라, 감사하라, 충성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 오라 하셨는데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사람이 앓으면 귀신 들린 것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는 역사를 보는데 주님이 조금도 돈을 달라 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많이 가져서 다 드리고 싶은 게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여인이 그랬습니다.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벌은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향유를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가문을 위해서 준비한 깨끗하고 좋은 그런 무덤 장례의 공간을 예수님 위해서 드리는 사람. 우리가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못 드릴 게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릴 수 없으니까 소문은 커지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병이의 역사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지금 은혜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좋아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오늘 이야기는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옆에 교회가 잘 되면, 어떤 목사님 능력이 있으면 시기 질투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열심히 했는데 뒤늦게 들어와서 은혜 받아 사업 잘 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인 거 보면은 감사하고 박수 쳐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성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만큼 우리 민족 정서에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한 여인의 예수님 만난 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갑자기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모습으로 잡혀온 게 아닙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다 온 게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이든 누군가 집의 아들이든 할아버지든 누군가의 가문의 누구든 간에 어떤 남자랑 이렇게 간음을 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너무 당황스러울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일을 했었지, 돈을 빼앗기도 하고 자를 떼기려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자다이라고 나를 끄집고 성전을 끌고 간 사람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했지만 종교의 지도자들과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와서 자기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는 도중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길거리에서 돌을 하나씩 줍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죽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지금까지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몸이라도 팔고 살면서 살아갔는데 아, 이제 내가 정말 죽는구나. 그럼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라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 걸지는 못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체념하고 끌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들판에 끌려가서 죽일 줄 알았는데 자기 평생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자리로 자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보니까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 기뻐하고 아멘하는 소리가 넘칩니다. 또 그들 중에 병이 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그분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가만히 자기도 들었던 한 분이었죠. 예수님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창기도, 더러운 세리들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사랑의 그분이었습니다. 그분께 가고 싶었지만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고 그날도 그날 밤에도 몸을 팔다가 지금 끌려 나온 겁니다. 그렇게 만나본 예수님이었지만 만날 수 없는 그분 앞에 그 여인은 현장에서 끌려왔기 때문에 실오라기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단정하고 아름답고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 잡히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만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곧 말이 떨어지면 죽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 혈기가 가득했습니다. 죽이겠다고요. 여인도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압니다. 자기도 죽을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냥 말없이 땅에 엎드려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 중에
대표하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잠잠히 계시다가 땅에 뭔가를 적으셨습니다. 다시 재차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제가 만약에 지금 교회를 조롱하며 멸시하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갈등이 있지요.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일어나서 죄 없는 사람 욕하세요, 조롱하세요. 물론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어떻게 무서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실 때에 과연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이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시끄럽다고 우리 같은 돌을 던지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둘 돌을 땅에 버리더니 사람들이 남자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다 떠납니다. 결국 남은 사람 누구냐 하면 예수님하고 여인인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고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죠. 분명히 조용해진 건 사실인데 사람들이 다 갔을 줄 몰랐습니다. 얼굴을 들어보니 정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주님께 말합니다.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시간쯤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용기를 내거나 선동질 받아온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을 잡아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설마 이 여인이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겠습니까? 몸 파는 여인이 정말 좋은 지역에 거룩한 땅에 있었겠습니까? 남들이 번듯하게 살고 주변 이웃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살아가게 용납했겠습니까? 변두리였을 겁니다. 그 여인을 끄집고 잡아오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소리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앞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여인이 가늠한 여인인데 우리도 알고 있는데 아니 우리도 그 사람 잘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저러지 않은데 분명히 잘 모르지만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자기의 고통과 분노를 쏟을 때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인보다 내가 나으니까 그래 오늘 저 여인 한번 죽이자라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모여서 성전까지 들어온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제물을 속죄제로 드리면서 우리가 의뢰받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에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상시에서는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죽인다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끌고 들어온 겁니다. 평소에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악한 꾀를 가진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잘 모르는 선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군중들이 함께 그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지금 성전 앞에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은 예수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건물만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예배 드리면 거룩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주님 말씀하시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그러나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잘못되었지만 법적으로는 잘못된 게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윤리나 법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법을 보고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지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고 내 것만 정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도 남에게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고발해가지고 속옷까지 달한 사람한테 우리는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뺨을 대는 사람에게 왼쪽 뺨도 될 수 있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법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세상 법이 하나님 법이 있는데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법을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 좀 두려워합니다.
곧 죽을 거니까요. 지금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조롱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도 하나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 전쟁이 나오고 핍박이 나고 재난과 재앙이 와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누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주어서 나라나 지역사회에서 뭔가 여러분 혜택을 줘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방송을 하는데 온라인에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정말 시집갈 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숟가락 하나 주지 않는 게 제주도 문화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집도 자기 밭도 자녀들도 자라고 있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복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세상에다 자꾸 원망하고 나라에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질병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대한민국 재정이 지금 빛이 점점 천조가량 되는데 누가 갖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같으면 어떤 자녀가 갖겠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서 살아갈 가능성도 없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독교인을 통하여 선교사를 통하여 재건하고 세우고 한 것이 이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살던 옳지 않은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듣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운 분이 누구십니까? 이 제주 땅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며 가정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풍요한 은혜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이 인생이 망가집니다. 이 여인은 원래 아브라함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니 몸을 팔기까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 살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여인인들 태어날 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있으며 눈물로 기뻐하지 못할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인생이 비참해진 겁니다. 혼자 비참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조롱받고 멸시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 애는 정말 비참해도 죽을 마음으로 그냥 억울해 죽는 게 아니라 나 같으면 죽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느닷없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 둘러싼 모든 사람들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강팍하고 분노하던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왔다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그들이 돌을 들었던 손을 내려놓고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오늘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그 무서운 마음,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강권적이었지만 예수님 말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어떤 감정과 설득으로는 사람은 안 바뀝니다. 내 뱃속에 태어난 아이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 역사하여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 논쟁하기 좋아하고 변론하기 좋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기 좋아하는 흑백 논리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이 이까지 왔을 때 누구의 영향이 강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딸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건강하니까 몸이 아름다우니까 그래도 자기 몸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되게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딸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누구 탓이냐라고 묻는데 사람은 아무도 말 안 할 때 얘는 자기 인생이 자기 잘못이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 이런 말씀 들리게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죽어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존귀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으며
이 세상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아이들, 중동 지역에서 정말 독재자를 피해서, 가난을 피해서, 병을 피해서 지중해를 건너다가 매년 2만 명 이상이 죽어가는 저 지중해 바다에 들어가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목숨과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중국에도 수많은 사람들, 변두리 전방에 얼마나 다른 민족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그리고 또 나라와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서는 또 인종차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은 없겠습니까? 제주도는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정죄해라. 돌로 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신 줄 아시겠습니까? 왜 용서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녀로, 도둑놈으로, 나쁜 놈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 눈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지금 아브라함의 딸이었고 하나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구원하시는데 말씀을 하셨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그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온유함으로 부끄러움으로 채우게 하사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지 않고 지식으로, 내가 믿지 않고 염려 근심으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기록된 말씀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특히 지금처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할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은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은혜의 때라고 합니다. 세상 우리를 향하여 절망과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아니요. 더 세상이 어렵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누굴 찾으시겠습니까? 내가 이들을 위하여 구원할 자, 은혜 베풀 자를 찾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을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우리 심판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잊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해할 자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정죄할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내 잘못을 깨닫고 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지 않을 때는 그냥 나는 욕들에도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누가 줄까요? 마귀가 줍니다. 마귀의 가장 큰 것은 우리에게 힘을 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시는 마음은 뭘까요? 염려하게 하고 건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책감을 느꼈을 때 내 죄를 사하실 분이 예수님이 계신데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아직 의인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사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 있는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안 된다고, 너는 안 된다고, 네가 한두 번 그랬냐고.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게 아니라 가장 제 가운데 있고 현장에 잡혀 있고 우리 도덕적 사회에 살 때에 제일 마음에 심각한 게 뭡니까? 이런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할 때 이 악한 마음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는 이러다 벌 받을 거야, 죽을 거야, 나는 망할 거야 라고 정죄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걸고 스스로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위해를 가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벌 주기를 원합니다.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고발하고 정죄는 어디 나냐? 다 떠나간 것처럼 여러분을 애워서 어떤 위협과 압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고 주님 믿으시면 여러분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많은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없나이다라고 이야기를 예수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계속 읽어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음입니다. 주님 말씀은 정지 않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온 인류, 여기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이 이름되기 위해서 그 사역하러 오셨지만 지금은 그 사역 끝난 게 아닙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현장에 만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우리가 지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대가 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서로가 미워하고 정죄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살아서 행복한 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평안하십니까? 우린 평안할 수 없습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남편과 아내 걱정, 좀 살만하면 건강 걱정, 수많은 걱정과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나쁜 사람들이 한 오토바이 배달하오니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가는데 그것도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그것도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그냥 받아버린 세상에,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겠지만 정말 완전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처참하게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는 진리를 만드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부활하신 말미암아 죄의 권세 사망을 이기신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이 권세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났습니다. 요즘 교회가 예배 문제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한편 그렇게 생각합니다. 억울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처럼 능력을 발휘하면 이런 욕 듣겠습니까? 사람이 몰려올 겁니다. 그렇죠? 코로나19를 막 낫게 하고 병든 걸 낫게 하고 귀신을 쫓으면 예수님의 권세가 교회에 살아있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거는 성도나 나라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시대 속에서 그걸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누굴 찾아야 됩니까? 안디교를 다스리시고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시고 여러분 자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분이 누구시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께 말씀하는 겁니다. 나에게 다 오라. 끌려오든 잡혀오든지 매를 맞든지 조롱을 받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교회다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가 죄인인 줄 아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고통하는 사람들 향하여 같이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가져서 저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영적 장자의 고난을, 세상에 보게 하는 그 고난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없습니다. 이 여인은 확인시킵니다. 너를 고발하고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좀 자녀에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업과 생업이 정말 감당치 못하게 터집니다. 왜 터질까요? 사람들 잘 안 참습니다. 하고 싶은 데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불행과 아픔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죄가 뭘까요? 앞에서 사람이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이 오십니다.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고 의에 거하시도록, 그리고 우리는 심판이 없는 자들로 믿도록 성령이 오셨습니다. 조금 잘못하고 부족해도 돌이키면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버리고 8가지 간다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정죄하면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변하지 않아,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우매하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입니다. 우리가 키워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령의 임재함을 받으면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뀝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이 대상들,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주님께 다 떠나보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앞으로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세월 동안 살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과거는 그대로고 사람들이 소문나있을 겁니다. 성전에 끌려왔다 겨우 살아난 여인이라고 소문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의 삶을 가라는 겁니다. 은혜가 뭘까요? 착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남을 많이 돕는 것, 그게 은혜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미워한 줄 알았고 조롱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더욱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싫어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괜찮다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면 사람들 말 때문에 변화되면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 삶이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들 모든 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다고, 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나는 너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복의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저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도움으로도 안 되고 나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이렇게 세울 분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우리 주님 주신 능력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합니다.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라도 잘해야 되고 정부도 도도 우리 가정의 사업도 생업 여러분 가정 아버지 어머니 자녀 다 잘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보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들이 힘으로 너희들이 기술로 너희 의학으로 지금도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일어날 질병에 대해서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이제까지 이런 질병들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우리가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힘드시죠? 어렵지요? 눈물이 날 때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민족과 정부와 도와 여러분 생업 위에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 일으켜 세워달라고 주님 위해서 서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어느 누구 구원할 수 없음을 또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 믿을 수 없는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시간에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노약자들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질병이 속히 들어가게 하시고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과학자, 의학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를 원합니다. 가정의 어려운 경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부모님의 건강으로 하나님 이 시간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돌봐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까지 걱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을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잊고 산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우리 내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고향 우리가 머무는 이 제주 땅 우리 대한민국 온 세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잊고 살 때에서 많음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같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저희들 모습도 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가나안에도 구원하신 것처럼 이 민족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도 건져주시고 질병과 저주 아래 심판 아래서도 건져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비록 잊고 살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주님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예배드리며 결단하기를 원하옵는데 아버지 이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받은 사랑 은혜를 깨닫사오니 이제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세상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안두교를 사용하시고 이것은 모인 분들 가정에 예배 드리는 분들 어린아이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 가운데 주님을 아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며 축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부족하게 연약하고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낙담에 넘어진 가정이 있다면 이때를 인하여 하나님 일어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예배드린 자들 위해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